하만은 유다인을 죽이라고 조서를 보냈어요. 그 하만이 죽었지만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조서를 보냈죠. 그래서 양측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만은 죽었고 왕은 모르드게와 왕부위를 지지하고 있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도왔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와서 또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겼는데 나에게 또 다른 소청이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일도 오늘처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도성에서 수도 수산에서 특별히 내일 하루 더 오늘처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허락해 줘요. 그 다음 날 수산에서만 300명을 더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산에서 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습니다. 전국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더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에스더가 요청해서 300명을 더 죽였다 하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종종 이런 장면이 등장하죠. 잔인하게 대적들을 진멸하는 이제 장면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허락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한없이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한 형벌을 내릴 정도로 냉혹하죠. 안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가? 그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 아니냐?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한편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죄죠.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곧 공의의 하나님 같이 존재하는 거죠. 유다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이들은 아직도 유다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유다인에게 이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하루 동안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하루 안에 이 모든 사람들 다 제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행의 씨앗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이들을 그냥 남겨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더 시간을 달라 하고 요청을 한 거죠.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유다인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이미 하만은 죽었고 왕은 왕비와 모르드게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조서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야 이거는 싸우면 안 되겠다. 괜히 유다인 잘못 공격했다가 우리가 죽겠다 싶으니까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유다인들과 대항하여 싸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다인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이 존재했겠죠. 어차피 이 인생이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뭔가 큰 걸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위험하지만 그 유다인들을 약탈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 외에 또 누가 있었을까? 그 외에 누가 있었을까?
왕의 두 번째 이 서신을 받아보고 절대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서신이 왔어요. 유다인들을 진멸하라 하는 조서가 왔어요. 그런데 2달 뒤에 다시 조서가 왔는데 유다인들은 그들과 맞서 싸워라 하고 조서가 왔어요. 그리고 소문은 쫙 퍼졌겠죠. 하만이 죽었다더라, 모르드게가 득세했다더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유다인이라더라 하면서 소문이 쫙 퍼졌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조서가 도달하고도, 전 지역에 도달하고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러한 소문이 퍼졌을 때 위기감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 야, 이거는 최후까지 싸워야 된다 하고 느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하만과 동일한 민족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만의 동족들은 야, 큰일 났다 하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동족들이 마지막까지 유다인들과 대항해서 이제 싸웠겠죠.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아말렉은 여호와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아말렉은 죄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상징, 곧 사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아말렉 민족을 철저하게 진멸한 것은 죄를 철저하게 진멸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는 뿌리째 뽑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제거했으니까 내버려 두자 이게 아니고 완전히 제거되도록 뽑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중간한 것이요, 제일 어중간한 겁니다. 어중간한 것이 제일 어중간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해요.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철저히 가야 합니다. 어중간한 것이 제일 어중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음식을 해요.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놈아 그랬더니 고양이가 소변 조금 보고 픽 도망갔어요. 그러면 가만 봤더니 음식의 양은 이 정도고 소변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거 본 거 나밖에 없으니까 그 대충 섞어가지고 모르고 먹으면 약이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음식 새로 만들겠습니까? 대부분 새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 음식의 양은 이 정도고 소변의 양은 이 정도라 할지라도 그 음식 새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경건의 삶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음식의 양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죄가 짐승의 소변만큼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게 어디에 어중간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야 돼요. 죄가 우리의 경건의 삶에 섞여서 들어오면 이것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못된 습관은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다시 그 죄가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게 제일 어중간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고 이렇게 냄비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냄비가 집에 쥐가 사는지 쥐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똥도 약에 쓴다 그러면서 그 쥐똥에다가 그 국거리 넣어가지고 국을 끓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냄비를 먼저 다시 깨끗이 씻겠습니까? 다시 깨끗이 씻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우리의 그릇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 더러운 그릇부터 치우라고 하지 않겠어요? 더러운 그릇부터 깨끗이 씻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돼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죄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잖아요.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이며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인데 아각의 후손이죠. 모르드게는 사울 왕, 하만은 아각. 그림이 나오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전쟁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좋은 짐승들과 아각 왕을 살려뒀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았죠. 그 사울 왕과 아각 사이에 완수되지 못했던 그 전쟁,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는 이 사울과 아각의 전쟁, 이것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인식은 못했겠죠. 이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처형할 때에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에 행했던 전쟁이다, 뭐 이걸 인식하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역사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쳐도 재산을 약탈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리고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 승리하지만 그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유다인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3번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 관례예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손을 대지 않았대요. 아마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정당방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산을 손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약탈하기 위해서 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 하는 의미로, 정당방위라는 의미로 재산을 손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본의 아니게 수백 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싸워서 완수해야 했던 그 전쟁을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모양이 된 겁니다. 사울 왕 때 싸웠던 그들과 싸우며 마치 거룩한 전쟁처럼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인식을 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 왕의 후손들이 그 싸움을 완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정말 끈질겨 가지고 세월이 흘러 세대가 변하고 변해도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싸움이 끝이 나지 않고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의 씨앗은요, 당장 싹이 트지 않는다 해도 이게 정말 이 생명력이 질겨서 오래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세대를 넘어서까지 이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낮때에 마치 이 유다인들이 철저히 이 자기들의 대적을 진멸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도 이 죄와 싸워서 완전히 죄를 박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